지난주 우리는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시대에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납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또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에 합당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삶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구원의 기쁨, 감격, 우리는 다시금 소생시켜야 합니다. 매장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그 기쁨을 다시금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막혀있는 그 모든 오물을 끄집어낼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우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물이 막혀버린 거죠. 이삭은 그 오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흙과 돌과 이런 잡동사니들을 다 끄집어내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묻혀져 버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우리는 다 오물들을 끄집어내고 비워낼 때에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꽉 막혀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막혀있어요. 뚫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끄집어내고 다시금 주가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새 옷입니다.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를 예수님은 낡은 것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 예식과 전통들은 옛 것이라는 겁니다. 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새 옷을 오려가지고 낡은 옷에 갖다가 붙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복음의 시대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옷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낡은 전통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오려가지고 낡은 그 전통의 옷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덕이 옷이 되고 새 옷을 버리는 거지요. 새 옷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종교적인 어떤 사상, 전통들은 새 시대에 합당한 복음의 옷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벗어버리라는 걸, 과거의 낡은 생각들, 낡은 전통들, 낡은 종교 의식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새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쌀쌀함이 조금 느껴지죠.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가을이 오면 이제 가을 옷을 입어야 되죠.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가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그 반팔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을에 긴 옷을 잘라가지고 여름에 반팔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가을 옷을 잘라가지고 여름에 반팔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가을 옷을 잘라가지고 여름 옷에 붙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을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이죠.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춥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입고 다니고, 추우니까 이제 긴 옷을 잘라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제정신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새 옷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갈아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다라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알맞지 않은 행동입니까? 목욕을 했으면은 그 전에 입었던 옷을 싹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꺼내 입어야 맞는 것입니다.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땀 냄새가 나는 옷을 다시 입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그렇습니까? 새 옷으로 주님은 갈아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은 새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을 다시금 또 적용을 우리가 시켜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이 받아들이고 다 영접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부분 떼어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에 메시아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들이 당시에 필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고, 군사적으로 승리를 주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들의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따와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옛 옷과 새 옷을 섞어버리는 거죠. 새 옷을 오려다가 옛날 옷에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종교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하고 굉장히 맹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두 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세 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기는 인격이 없고, 우상 숭배 그 앞에 나가서 빌고도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유대 종교 지도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만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 경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자유케 하고 번영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는 고수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 붙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종교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우리 문제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 해결되지 않는 우상숭배적인 종교 생활, 단순하게 메시아를 우리의 삶의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시켜 그분이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의 삶에 펼쳐지는 문제에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상황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이죠. 76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3.1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하니까 3.1, 8.15 광복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라고 할 때 류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류관순은 어린 나이에 이와 학당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명과 자신의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내놓고 3.1운동을 전개하며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는 옥에서 동료들과 함께 목청을 놓아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두 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이 땅에 자유가 오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꽃다운 나이 18살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새 옷으로 거듭 입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듬지 못했다면 복음의 옷으로 더듬혀지지 못했다면 류관순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더 나은 삶을 구하며 구걸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핏값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적인 종교신앙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에 썩어져가는 종교적 사고와 행위를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서는, 사고를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적인 구원관을 버려야 하는 것, 율법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종교성을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더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보완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이미 실패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보완하고 또 더 늘리고 종교성을 부여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집이 낡고 오래되고 허물어지면은 다시 이거 수리할 수 없어요. 수리해서 뭐 다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낡고 부서지고 허물어진 낡은 집은 그냥 싹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다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집을 짓겠다라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를 다시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옛 율법주의적인 성전은 허물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기초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전통과 종교성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존 웨슬레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천국에 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휘황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섰는데 궁금한 거예요. 혹시 자기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메소디스트들은 혹시 이곳에 들어왔나 궁금해서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감리교도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문 지키는 천사가 한참 책을 뒤져보면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장로교도들은 몇 명이 나왔습니까? 카빌동에서 세워진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나왔습니까? 한참 뒤져보더니 죄송합니다. 장로교인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교개혁이 실패했단 말입니까? 그럼 천주교인들만 다 들어와 있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냥 뒤져보더니 또 전설만 했습니다. 천주교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올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만이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인들 그 어떤 전통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이죠. 무슨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이 성립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낡은 것이고 이거는 폐허해진 것이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원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려놔야 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에 합당한 가치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삶이 무시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복음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살펴보면 우리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